오늘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7쪽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죽은 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슬프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발락이 발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런데 오늘 발락이 처절하게 이제 실패하고 이제 발람과 발락이 갈라지는 장면으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분노. 완전 진노하죠.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을 합니다. 아주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흥분된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나온 겁니다. 이 발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아주 온갖 꾀를 다 동원해요. 발람을 꼬드겨서 저주 예언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 발락이 이제는 자기 뜻이 성취가 안 되니까 화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1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오면서
이 발람 이야기에 참 가만히 쳐다보면 재밌는 구석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진노의 모습이 3번 나온다 하는 겁니다. 진노의 모습 누구한테서 나오는가?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탐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팔려서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 발람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지금 입에는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정말 강도짓을 하려고 또는 도둑질을 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온갖 걸 살인을 저지르려 하다가 미수에 거쳤다. 그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 강도 미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수 한 명이 아주 내노라는 가수가 아마도 음주운전한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운전 안 했다고 발뺌했다가 지금 아주 인생이 추락하고 있지요. 마치 발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귀를 동원하면서까지 진노했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면서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22장 27절에 보면 이 발람도 진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발람이 자기의 어리석은 뜻에 이 나귀가 영적인 눈이 떠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들을 주인님 막으려고 주인님을 막아보려고 그리고 막 뛰니까 그걸 반항했다고 보고 발람이 나귀를 친 겁니다. 그 나귀를 막 치면서 막 진노를 했지요. 약간 이게 여러분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바뀌면서 아주 좀 약간 재미있는 해학적 요소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 또 진노를 하죠. 마치 그 전에 발람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인 발람을 거역하는 것에 노한 것 같이 이제는 발락이 노한 겁니다. 발락이 이 발람이 이거 입만 벌리면 이거 이스라엘 저주하라 했더니 막 축복을 막 퍼붓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막 좀 경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3번의 진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간의 진노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발람이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발락에게 전하자 저주를 퍼부려던 이 발락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거역한 발람한테 발락이 막 진노를 지금 한 장면이 오늘 1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교훈이 뭘까요? 발락이 왜 진노를 했냐 이거요. 여러분 진노한 그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재하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실패하고 패배한다는 것을 이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의 실패만 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망하고 실패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자가 오히려 분노하고 대적자가 실패하는 것들을 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우리 앞에 있는 승리를 여러분 늘 쟁취하고 오히려 대적자가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에서의 실패가 도리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도리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세상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다른 길에 몰리고 실패하고 절대로 성도는 낙심하고 또 원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막힌 길, 그 실패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의도가 실패한 발락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발람에게 11절에 이제 뭐라고까지 하냐면 달아나라. 이제 그대 있는 곳으로 달아나라.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 소리입니다. 이게 도망가, 안 가면 죽여,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빨리 가, 이제 보기 싫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높여가지고 존귀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딱 했는데 뭐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축복이나 하고 존귀하지 못하게 당신도 막았다. 지금 빨리 도망가. 안 도망가면 지금 내가 가만둘게요.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제 그제서야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른 말을 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선언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바른 말을 14절 이하에 쭉 하는 것들을 뭐 올 때부터 내가 그렇다 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람은 의도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는 돈을 밝히고 또 명예를 차지하려고 지금 왔다가 둘 다 지금 극단적 상황에 처해서 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발람이 어떻습니까? 이런 불의를 행했던 이 발람도 결국 실패로 종교를 맺지만 오히려 만약에 저주를 퍼붓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 발락이 도망가, 달아나, 이게 본인한테는 삶을 살린 은혜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막히고 때로는 낙심도 일어나고 기분도 안 좋고 또 원망의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마저도 이런 정도이니 우리 믿는 사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3편에 그러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실패가 도리어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실패 끝자락에서도 원망,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또 믿음으로 은혜의 문, 또 축복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많은 열국들, 앞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각 민족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쭉쭉 끝까지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히 17절에 딱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언의 중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 한 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죠. 그 여기서부터 예견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견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방박사들이 그냥 뭐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된 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쭉 이게 있다가 이게 듣고 이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별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뛰어난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큰 별, 즉 예수님 탄생의 예언인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참 별것 아닌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난다는 그냥 이 예언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 그 상징이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죠. 길. 예수님이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그 길을 쫓아서 결국은 예수님께 모든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또 자기 길을 돌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도 세상에서 배운 학문도 어떤 종교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된 이 한 별,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다,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하는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인생은 해답의 길을 찾는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별로서 우리의 길을 방황하는 길을 밝히시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꼭 믿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